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된다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뭔가를 수련하고 바꾼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온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띄워서 어디로 이동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다니고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에 관계된 것이고 우리의 근본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고 가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들이 타는 전용기를 내가 연락을 해서, 여러분 분 앞에서 연락을 해서 아무개 대통령님, 여기 한세대학교 운동장 앞에 전용기 좀 잠깐 대주세요. 나 쓸 일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주차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 비행기가 우리 운동장에 딱 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를 그때부터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범수 목사님, 그냥 우리 한세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목사님이네. 대통령을 알 뿐만 아니라 전용기를 운동장에 주차시킬 수 있는 대단한 목사님이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달라질 거예요. 하물며 대통령과 연락을 하고 대통령의 전용기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더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은요, 대통령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전용기를 주차하잖아요. 그럼 아마 세상은 난리 날 거예요. 저 이범석이라는 사람 뭔가 불법이다, 자기의 백을 이용한다,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백은요, 아무리 이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누림을 가진다 할지라도 불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합법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누림이 있는,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돈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임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실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막연한 상상 속의 그러한 모습, 나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또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실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시시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것, 썩어질 것,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당할 사람들처럼 시시한 것들을 쫓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만나면 시시한 것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나 맛있는 거 먹었다, 나 멋진 데 갔다, 나 이쁜데 사진 잘 찍히는 데 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먹고 입고 뭐 내 자랑, 다 이런 시시콜콜한 아무 의미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시콜콜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기쁨 가운데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면요, 지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옥을 앞당겨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 엊그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 지옥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는요, 이 지옥의 문과 상관없이, 지옥의 세상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래,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성장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더욱더 지옥같이 변하는구나. 헬조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만 지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모든 세상이 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눈 떠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가 정말 눈이 떠졌기 때문에 차라리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자살률이 1위예요. 얼마나 우리가 국민 소득이 높고, 그리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기술이 발전한, 얼마나 정말 좋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은 기술로, 과학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눈 뜨지 않았으면,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도 사단의 나라, 지옥이 임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지옥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곳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지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분열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공허가 있습니다. 또 정말 이러한 가정 가운데 정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주장하는 그러한 가정의 많은 모습들을 또 파괴되고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정말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중심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마치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처럼, 그런 학생들처럼 우리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코앞인데 놀고 싶어요. 근데 놀면서도 마음이 찝찝해요. 왜? 시험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놀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데 놀고 있다는 거예요. 찝찝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것 붙잡아서 오히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찝찝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찝찝함을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해결받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가지고 사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찝찝함을 평생 가지고 사는 가정들이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은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술을 마셔봐요. 술을 진탕 마시면 잊어버리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지만 몸만 망가지고 그 찝찝함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도 해봐요. 나 다 잊어버리고 여행으로 내 이 찝찝함을 다 처리해 없애버리겠다 라고 결심해서 여행도 해보지만 여행이 그것을 해결합니까? 인생의 찝찝함은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요. 이 찝찝함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조그만 찝찝함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 지옥과 같은 사단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지옥이 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초등학생들도요, 스마트폰 바라보면서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서 그 영향, 그 각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 스마트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선생님들 이야기 보면요, 아이들이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무섭다고. 그리고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교사직을 내려놓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학생은 학생대로 어떻습니까? 학교 그만 다니고 싶다,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는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학생들,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요, 이 아이 그냥 잘 무사히 그냥 시간만, 1년이라는 시간만 잘 보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간다는 거예요. 옛날과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저도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체벌도,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체벌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느껴졌고,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학교에 이제 더 이상 교권이라는 것이, 또 선생님의 권위라는 것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마귀가 역사하고 그 가운데 지옥과 같은 학교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초등학생들한테, 중학생한테 선생님이 야 너 이쁘다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은 그런데요, 선생님 성희롱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말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제 사명도 없어요. 정말 내 제자로서 내가 저 제자를 잘 내가 교육시키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애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조차 사라진 지 오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도 정말 사단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이 땅의 세상들을 보면요, 다 지옥과 같아요. 지옥의 모습을 앞당겨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옥을 앞당겨 사는 모습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봤었어요. 팔 씨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종격투기, UFC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저 한 번씩 가끔씩 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나와요. 근데 팔 씨름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세니까 버티다가 이게 갑자기 팔에 골절이 와서 팔이 확 완전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로우킥으로 다리를 딱 쳤더니 이 다리, 이 종아리가 뼈가 부러져서 다리가 이렇게 덜렁덜렁한 그런 영상을 보고 그 잔상이 너무 오래 남았어요.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게 너무나도 인상에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뼈가 부러지고 아주 잔인한 그런 외상은 오히려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순간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속이 썩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당장에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속이 썩는 것이 오히려 겉이 부러지는 것보다, 끔찍한 그 상황보다 더 오히려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그래요. 지금 잠깐은 잘 사는 듯 보여도 그 영적인 상태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영적 모습, 영적 세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괜찮은 듯 보여도 그 영혼은 죽어 있고, 그 영혼은 지옥 안에 속해 있고, 마귀의 권세, 마귀의 지배 가운데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지옥 안에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면서도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내 속이, 내 영혼이 멸망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해결받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삽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사단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 먹고 싶은 거 먹고요,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거 하고요,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사단이 주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나의 이 감정의 문제조차, 내 이 우울함과 이 무기력함의 문제조차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해결해야죠. 당신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왜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모두가 마귀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나 평안해지고 싶고요, 나 행복해지고 싶고요, 나 만족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주인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선포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 말씀, 1장 말씀은 바로 부활 직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 다 회복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뽑아도요,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혀졌다고 기뻐서 감격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정말 분노와 후회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 세상에 다스리는 자, 그러한 사람들도 이러한 감정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다스리는 곳에 살다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왜 힘들었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식해서 내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지옥의 나라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 찾지 마세요.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었고 지옥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용산 미군기지 이야기를 했어요. 용산 미군기지를 들어가려면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분증, 그런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미군 기지에 들어가면요, 냄새부터가 다르대요. 미국 냄새가 난대요. 거기에 음식은요, 미국 음식, 미국 맛, 미국 향이 난대요. 그 원재료도 브로콜리도 우리나라 브로콜리가 아니라 미국 브로콜리를 가져다 쓴대요. 거기는 그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군 기지는요, 완전 미국과 똑같은 그러한 그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내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이유는 친히 부활을 나타내시기 위하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하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해서, 내가 뭔가 성경 말씀의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한다면, 영안에 계신 주님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요, 수고하는 삶이 아닙니다.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 마귀, 귀신, 영벌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였음을 주님이 실행하시고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혀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 안에 살기만 하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그러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아자매가 면접을 보러 갈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아자매 담대함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 직장 하나님의 나라, 현아 자매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실제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면접을 볼 때도 당당하게 가세요. 자신감 있게 가세요. 내가 가서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가서 그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면접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찬 거기 때문에 이러한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 가운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인생을 포기하지만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선 더 이상 우리의 모든 문제도 문제가 아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증인됨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답을 확실히 아는 제자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그 제자들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사망이에요. 마귀는 사망으로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 코로나로 죽일 거야, 너 돈 없어서 굶어 죽을 거야,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에 목말라서 외로워서 죽을 거야. 마귀는요, 철저하게 사망 가지고 속이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사망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사람, 사망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변화됐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도 불사하는, 생명을 아끼지 않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 나의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고 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마귀가 세상이 죽음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육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말씀으로만 육신에 제한당하면서 우리가 맛보면서 누렸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우리의 모습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저주, 형벌의 시작이지만 믿는 우리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내가 육신 가운데 연약함으로 100% 누리지 못하고 있는 99%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행복을 100% 그 이상 영원히 누리게 되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는데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제자들의 삶은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잠시 살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 고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선 다만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잠시 잠깐이라도 지옥과 같은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이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구나, 1초라도 누려서는 안 되겠다, 나는 결단하고 작정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잠시 잠깐이라도 느끼면서 사는 것은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행 가도요, 패키지 여행 가면요,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 조식은 꼭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여행비에 조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해서라도 꼭 챙겨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만 시간이라도, 조그만 인생이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또 증거하여서 그들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 입을 것 마실 것 없어도 기도 안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막 구하는 그러한, 애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만족하고 가장 큰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뷔페에 가서 김치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뭐 불고기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골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정말 영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내 영 안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중독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해결받을 수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난 내 영 안에 사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인 삶,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그 안에 주인 삶은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주인임을 보게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마귀의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중독과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많은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파 전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교회 가운데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세상에 멸망당할 사람들처럼 산다면 그들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신이 배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가 먹는 것만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먹는 것, 의식주, 이러한 시시한 것에 집중하고 사는 그러한 모습, 믿는 자들도 그러한 영향 가운데, 속임 가운데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것만을 위해서 내 배가 신이 되어서 내 배가 원하는 것, 내 배가 먹고 싶어하는 것,
내 배가 신이 되어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식주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식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육신은요, 의식주 가지면 육신이 조금 편하겠죠. 하지만 육신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납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배,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을 만나도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영원히 사는 자인가, 아니면 지옥을 사는 자인가, 자신의 배, 자신의 육신을 우상 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 가운데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나오기 전에 어떠한 생각 가운데, 어떠한 중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영임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고 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모든 곳 가운데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었어요.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소망의 고백이 되는 찬양 되기를 축복합니다.